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중에는요, 아마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모든 기준이 누구로 잡혀 있냐면요, 남성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다 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야 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많이 순종되어져야 되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관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남자에게 하는 말이냐 여자에게 하는 말이냐, 이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듣냐? 이거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누구에게 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성에게 주어진 말들을 제가 골라왔어요. 자, 오늘의 잠언서 본문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세우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혜롭다 또는聪명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리고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여인은 자기 집을 뭐한다? 세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건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집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이 히브리 원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여인은 무엇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여자는 어떻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돌아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는 돈 벌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내들의 남편 상입니다. 남자들은요, 몇 세까지 돈을 버는 줄 아세요? 평균 70세까지 돈을 번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60세가 넘어가면은요, 무엇을 하기가 어려워요? 경제력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좀 뭐라 그러십니까? 좀 깨어있는 여자들, 좀 똑똑한 여자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60세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지혜로운 여자는 경쟁력을 하고 있는 여자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을 세우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자, 고로 남성, 남자, 남편이 되겠지요.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남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주를 보고 이게 진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진주의 귀함을 아는 사람. 금을 보고 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금을 잘 알고 그 귀한 성품을 잘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것이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보석은요, 가공하기 전까지는요, 제대로 알아보기 힘듭니다. 원석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고요. 근데 그 원석을 보고 보석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를 아는 남자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여인도 가치에 대해서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남자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숙한 여인을 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을 보고 안다라는 그 남성이 현숙한 여인을 알아보는 과정들이 어떠냐? 11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요. 남자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이 결코 어떻게 안 된다?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 자, 남자가 여자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자를 내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 내가 위로를 받거나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거나 그 여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보기에는 부부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협력 상태예요. 그냥 같이 함께 사는 협력 상태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여자가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에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상대도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여자를 남자가 믿지 못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여자가 남자를 못 믿는 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거고,
남자가 여자를 믿지 못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서로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다?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들은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서 남성들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을 통하여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요, 여성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남자 혐오주의, 여성 혐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나라의 이슈는요, 여성인 남성 혐오주의 사상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남성들은 잘못된 편미에 대한 혐오주의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본성적으로.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번식력이 조금 커요.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데가 언제냐면 전쟁 때예요. 왠지 아세요? 전쟁 때에는요,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알게 모르게 번식력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편안할 때는.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번식력이 증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짐승들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남성은요, 여자를 멀리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하고 싶은 여성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기보다는 이 혐오스럽게 하는 여성들의 행동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거나 이런 면에서요. 근데 그런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대한 혐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고스란히 자기 세대 남성들에게 돌아갑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에게 받은 이 상처, 남자에게 받은 상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자기 세대 남성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랑은 남자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현 시대에 남성들을 혐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 사정을 모르잖아요. 개인의 속 사정이 모르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혐오 사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워하기 이전에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믿는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줄 알고 또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믿음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11절에서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들이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믿음을 서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형성이 되려면 서로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도 남자, 여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운 관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없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2절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뭘 한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현숙한 여인은 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자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만큼 정말 나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가정을 세웠을 때에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악을 품고 있으면 상대도 나에게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악을 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도 나에게 악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에게 악을 품는데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만 바란다. 그거는 순 욕심쟁이지요. 그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을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한다. 그러고 배를 짠다라는 소리가 가다.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뭐래요? 천을 만들고 하면서 내다 판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부대. 제가 말하는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요, 군대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대, 이런 거예요.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요,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현숙하다? 부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와 부대는요, 뭔가 작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뭘 해야 돼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그 작전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작전을 이루어 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요? 능숙함, 현명함, 지혜. 말 그대로 현숙하다는 여인의 부분은요, 모든 것에 탁월함,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도 부지런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마음도 넓고 깊고.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쏙 뒤집어지죠. 특히나 여성들이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용납 못합니다. 그 남자 저거는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성이거든요. 듣지 마세요. 여성이거든요. 듣지 마세요. 단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으면 돼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으세요. 저는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숙과 여인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성이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도 남성도 똑같이 이래야만이 이런 여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지요? 근데 자기는 그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이런 여성을 바란다? 이런 남자를 바란다? 여러분,
이만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욕심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기를 바란다?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봅니까? 못 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기도 못했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성령에 대한 은혜에 취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못 봐요? 지혜로운 여성을 못 본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지혜는요, 예수 믿는 여성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악인은 의인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악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인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만 많다. 그러면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의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악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서 믿음으로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여러분의 모습이지만은 내가 악하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만 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악하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악하다? 나하고 쏙 마음을 늘어놓고 쏙 편하게 이야기하고 친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당연히 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많은 이슈가 나오는데 학폭 사건으로 어떠한 연예인이 딱 걸리니까 이 사람과 친한 이 사람도 혹시 학교에서 학폭을 일삼는 친구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니 내가 지혜로운 여자를 얻고 싶으면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현숙한 여인을 얻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 현숙한 남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 어떻게 남편에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 현숙하다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성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쏙 디비질 겁니다. 제가 읽어도 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이런 여성은 없다라고 싶을 정도예요. 존재하지 않는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되고 싶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지를. 성경에서 현숙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성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의 현숙함을 아노라. 그 말에는요.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보필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변 사람들이 그 룻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눈여겨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형숙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믿음이 이미 쌓여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믿음이 이미 쌓여 있잖아요. 오랜 시간 보아스는 룻을 알아왔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현숙하다는 말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방면에서 좀 능숙한 사람들이 현숙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숙하다는 말은요, 좀 성장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상태를 형숙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좀 더 나은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인격과 인성과 성격과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여성들은요, 특별히 여성들은요, 기도 잘 하십시오. 남자 잘못 만나면은 아무리 현숙가 여인이라 그래도 패가 망신합니다. 남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고 현숙하지 못해서 악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모두 파멸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오면 가족이 망한다.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관계가 이간질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간질되어지는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을 잘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남성은 형숙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마저도 형숙해져야 가능한 일이고요. 여성도 자기가 형숙해져야 형숙한 남성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많은 가정의 파멸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관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여자는 이 남자 별거 없구나 싶으면은 빨리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요. 현명한 남자가 아니구나 싶으면은 여자는 헤어집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돈만 많으면 그냥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절대 그런 여자와 못 삽니다. 가능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여자가 모든 것을 뒷바라지 다 해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비어있는데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돈 많은 여자요. 그러면 그 남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남자는요, 지혜로운 여자 아니면은요, 같이 못 살아요. 마음을 못 줘요. 제가 하나의 이런 꽁트 같은 걸 봤습니다. 만화로 이렇게 그려진 꽁트인데요. 결혼한 부부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여자의 답장이 딱 날아옵니다. 뭐라고요? 당장 이혼해. 1년 뒤에 알고 보니 1년 뒤에인가 몇 년 뒤에 보니까 남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여자에게 문자가 다시 옵니다. 우리 다시 합칠까?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런 이미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성에게 그럴만한 보상 심리가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보상 심리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남편을 만나려고 노력할까? 문제는 자기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이 엉어리가 되었거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성에 대한 믿음이 다른 데로 생겨버린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해관계를 좁혀가는 데 있어서 집중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회 구조는 이 이해관계를 좁혀가기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 이해관계를 좁혀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를 좁혀가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굴까? 이 관계 안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느나 미련한 여자는 그마저도 허문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다면 오늘날
이 관계를 일으킨 것은 지혜롭지 못한 남성들,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 때문에 생겨난 사회 구조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이 세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 30대가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의 세대들이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요? 가정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롭지 못함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남성 혐오주의 있으면 안 되고요. 여성 혐오주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졌다면 그것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혐오 사상이 있으면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국한되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는 것처럼 지혜로운 남자는 가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은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가족관계에 있어서 화목함,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여성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남성이에요. 근데 여성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성들은요, 가정을 파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도 필요하다, 역할이.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한 개예요.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회 구조를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에게 하고 여성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남자, 여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는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 설교 가운데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현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현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라? 지혜로워지고 현숙해져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현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가정으로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